우리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오늘은 마지막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이 어머님들이 모이셨지만 훨씬 더 많은 어머님들이 오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삶의 경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장소에 있겠지만 삶이나 혹은 또 삶의 정황이나 여건들 또 몸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곳에 오지 못하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마치고 다시 우리 개학이라고 할까요? 어머니 기도회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은 또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심령 폐부까지 다 지켜보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순전한 기도, 정직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거짓의 기도를 싫어하시고 순전하고 또 순결한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순전하지 않고 우리 안에 이 에덴으로부터 이어온 이 죄악의 이 못된 이 영적인 DNA가 있어서 우리 안에는 정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죄가 연결되어지는 정말 몹쓸 습성이 있는데, 우리 기도 안에도 그 진심과 또 욕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교만과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 안에 이게 계속 섞여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올바른 기도 또 정직한 기도를 이제 드리려고자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머니 기도에는 생태적으로 무척이나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하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모가 또 특별히 어떤 어머니가 자신이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고 또 힘을 다해서 아이를 젖물리면서부터 지금까지 키워온 어떤 어미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 순전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머니 기도회는 교회의 어떤 예배나 기도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공간이고 장소라 또 예배라 기도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출발하는 가을 어머니 기도회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마지막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을 살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 마음에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이 마음 안에는 누구도 끄트릴 수 없는 타오르는, 내게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그 마지막 방법이 하나님의 개입과 상관이 있다면 또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전반전에 3대0 이렇게 지면은 아이고 이거 후반전은 거의 한 몇 골 더 넣고 한 6대0, 7대0으로 지겠다 싶은데 잠시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후반전에 어떻게 2골을 더 넣어서 3대2가 되었어요.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지만 잘하면 동점도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죠. 그런데 또 잠시 후에 한 골 더 넣어서 또 이제 3대3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해보자는 용기가 섰는데, 또 연장전을 시작하자마자 또 전반에 불과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또 2골을 져서 아이고 이번엔 안 되겠다 싶은데
또 어떻게 후반전에 뭐 기가 막히게 저쪽에서 페널티킥 또 하고 뭐 핸들링도 하고 해서 또 이렇게 또 골을 넣었어. 또 후반전에도 또 두 골을 넣었어. 이제 전반전까지 합쳐서 또 5대5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페널티킥을 이제 또 차는데 처음 찼는데 그만 우리 팀이 밖으로 차가지고 이거 뭐 저쪽 골키퍼가 손도 댈 수 없이 그냥 날아가 버려가지고 시작부터 아이고 야 이거 망했다 싶고 저쪽 팀은 또 똥 차니까 쑥 들어가지고 1대0이 되는데 두 번째 한국 사람이 와서 또 차는데 이번엔 또 그 상대방 골키퍼가 희한하게 탁 막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두 골이 날아가고 그 다음번에 또 저쪽에서 공을 딱 차니까 또 들어가서 이제는 뭐 5명밖에 안 차는데 뭐 우리는 두 골이 다 날아가 버렸고 저쪽은 두 골을 다 넣었으니까 그 마음에 아휴 겨우겨우 버텼는데 결국 이렇게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또 모르요. 포기 안 하고 가만히 보니까 또 저쪽 팀이 신났는지 또 똥볼을 뻥 쳐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또 우리 팀이 골키퍼가 뭐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공이 갑자기 골키퍼 머리 위로 날아와가지고 골키퍼가 얻어맞으면서 또 안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또 2대2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희한하게 이긴 이런 들 보니까 몇 해 전에 우리나라가 20세 이하 그 뭐 피파 뭐 월드컵인가 뭐 하는 거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하고 하는 게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전반전에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나중에는 페널티킥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다쳤다 싶었는데 아이고 기가 막히게 이기게 되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아직 호흡이 있는 동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좀 다리가 부러진 건데 아니면 그냥 시험에 좀 떨어진 건데 작년에도 떨어졌지만 이번에도 또 떨어졌는데 2번 떨어졌는데 그냥 그 아이 마음에 야 나는 이제 이류 인생이다. 야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나는 보편적인 삶보다도 못하고 나는 이 사회의 주류층에는 도저히 진입이 불가능하겠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제 뭐 10몇 살, 20살, 이제 뭐 30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서로 지레짐작 절망이라는 병에 빠져가지고 살아도 그 죽는 것 같이 그래 사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하고 대화하면 거의 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그 제목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담겨야 될 제목입니다. 방송실에서 뭐가 아깝다고 제목을 자꾸 보내줬다 지웠다 보여줬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제목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가 아깝다고 자꾸 보여줬다 지웠다 보여줬다 지웠다 다음 본문이 나올 때까지는 내버려 두는 게 좋은 설교를 돕는 방법입니다. 성경 구절도 다음 성경 구절이 나올 때까지 이제 화면에 얼굴이 안 보이면 답답하니까 그거야 뭐 좀 제어하지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저게 엄마에게만 믿어줘도 그래 중리 사안이 안 할 거고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딸 아들에게 어떤 상황에 서더라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그 방식이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 또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자기들의 도성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개가 있잖아요. 원래는 하나죠. 코리아가 하나인데 6.25 때 이렇게 난리가 나서 이제 결국은 노스 코리아,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나라가 있고 유엔에 또 이제 밑에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가 있지만 외국 사람이야 우리가 다 코리아죠. 뭐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은 대한민국, 중국의 한 성보다도 작은 대한민국을 우리야 뭐 큰 대자를 써서 대한민국 그러지만 다른 나라는 사실은 뭐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 이런 거 있기 전까지는 코리아 모르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전쟁 안 있었어요 뭐 이런 정도. 선진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요즘은 좀 삼성
현대 이런 회사들 때문에 좀 알지, 한 30년 전만 해도 코리아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초등학생들에게 너 한국 아냐 그러면 못 들어봤다 그러고, 요즘에 이제 한류 때문에 뭐 K1 뭐 K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K-팝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뭐 남북한이 나눠진 게 뭐 얼마나 그 다른 사람들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나라인 건 틀림없죠. 한 나라, 같은 피, 같은 부모,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저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이 정치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그냥 나라가 반 딱 잘라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따르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부 다 유다 지파니까, 어차피 자기 조상이 세운 나라니까 유다와 첫 번째 임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래도 임금 한 번씩 해먹었던 민족이라고, 종족이라고, 이거 둘이가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루살렘을 뭐 원래 수도였으니까 예루살렘의 수도라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마리아 평양쯤 됩니다. 사마리아로 다 가서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12지파, 야곱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임금으로 인정 안 합니다. 예이노마 너희 할아버지 다윗이나 너희 아버지 솔로몬의 이 발바닥도 못 쫓아갈로, 에이 니 같은 게 임금인 게 이러면서 10지파가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반토막이 딱 잘려집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임금을 계속 유다의 후손들이 합니다. 뭐 찢고 뽑더라도 계속 유다의 후손들이 왕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하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뭐 서로 뭐 죽이고 죽고 하면서, 어제 뭐 정원사가 임금했다가 오늘은 또 식당에서 밥 만드는 사람이 또 뭐 임금했다가 또 신하가 칼로 찔러 죽여서 임금했다가 뭐 뒤죽박죽이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접수를 합니다. 아수르의 그때 임금이 산헤립이었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힘을 몰아서 이제 남쪽 유다 앞에 딱 섰습니다. 군사 18만 5천 명을 대동하고 철기, 청동기, 마차 이런 걸 가지고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성을 둘러쌌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성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할 만큼 이 히스기야 임금이 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계속 아수르는 공격도 안 하고 성 밖에서 고기 가져온 거, 음식 가져온 거 먹으면서 굶어 죽입니다. 아사작전. 너희들 뭐 한 3개월 버티면 죽겠지? 오랜만에 내가 놀러 나온 셈 치지 뭐 그러면서 사내립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완전히 뭐 예루살렘을 그냥 굶어 죽이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길이 없으니까 신하들을 보내어 빕니다. 아이고 사내립 대왕이시여 하면서 그 부하가 그 넷이 비슷한 장군이 랍사게인데, 랍사게 장군이시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공 얼마나 바칠 건데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저 분부하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은을 몇백 마차 가져오고 금을 몇십 마차 가져오라는. 그런데 은이야 어떻게 했다 뭐 모았나 봐. 은은 뭐 집에 있는 은숟가락, 또 은젓가락, 또 은비녀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바리바리 모았는데 금 몇 톤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 뭐 아무리 뭐 반지 목걸이 다 해봐야 금이 안 모여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아보려고 비는 거죠. 아수르한테 비굴하게. 그러면서 그때 자신들의 조상 솔로몬 때 지었던 솔로몬 성전 이 외관이 금이었습니다. 뭐 금으로 다 성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금으로
금을 녹여서 이 성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발랐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금을 벗깁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또 솔로몬 이후에 임금들이 조금씩 이렇게 돈이 생기면 국고를 열어서 금이 벗겨진 곳에 또 금을 바르고 해서 뭐 히스기야도 좀 발랐을 텐데, 그래서 여튼간에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임금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냅니다. 성전의 금을 다 벗겨내서 겨우겨우 무게를 맞추어서 이 아수르에게 비굴하게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8장 몇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야, 이거 비굴함 그 자체입니다. 비굴함. 신앙적으로도 비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헌당식 때 누가 오셨냐 하면, 우리 헌당식 때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박이천 목사님이 오셨죠. 우리 헌당식 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홍성기 전도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설교하러 오신 분이 박이천 목사님이셨어요. 별로 안 놀라네요. 50년 전에 해림교회 첫 시작할 때 설교자가 박이천 목사님, 그때 또 존경을 받으셨나 보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저는 그 목사님 존경합니다. 평생 말씀 곁에 계신 그런 순전한 분이 드물다 싶을 만. 제가 위임할 때도 그분이 설교하셨고, 우리 교회 예배당을 헌당할 때 그분이 100살이십니다. 100살. 자, 여튼간에 이 아수르에게 빕니다. 비참하게 빕니다. 성전 금.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다윗이 짓고 싶어 했는데, 아니 너 말고 네 아들이 짓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모든 것을 바쳐 헌금하고 온 국민들이 힘을 다해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성전 헌당식 때 오셨던 손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기공식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구름 타고 임재하시자 모두가 다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시면서 그 영광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성전이었는데, 그 후배들, 이 못난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이 되도 않는 아수르 같은 이 말종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자 그들이 살아본다고 하는 짓거리가 성전 금을 벗겨서 이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성전 금, 은 다 받고 그 다음날 또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신감은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갖 아부를 하면서, 그래서 겨우겨우 끝날 줄 알았는데 받을 거 다 받아 먹고 그 다음날 쳐들어온 것입니다. 외통수입니다. 더 벗길 금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 아수르가 뭐라고 비아냥거리냐 그러면,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그 너희 임금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이렇게 헛소리 할 때 속지 마라. 하나님은 무슨 얼어 죽을 너희 신 없다. 야, 너희 신이 있으면 이렇게 망하겠냐.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믿음으로 합시다 이런 소리 하면 속지 말고, 히스기야 꽁꽁 묶어서 밖으로 데려오면
히스기야 목만 치고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이 되도 않는 이 히브리 말로 그 아수르 사람들이 계속 짓거리는 것입니다. 그 심리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뭐 여호수아가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하나님 무슨 얼어 죽을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면 잡아 죽여라. 히스기야를 잡아 죽이면 우리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은 아수르 시민이 되게 해주겠다. 성문만 열어라 뭐 이러면서 하고, 또 반대로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 똥폼 잡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괜히 굶어 죽고 그러잖아. 싸울래? 혹시 칼 없냐? 말 없냐?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아수르가 말 2,000마리 빌려줄게. 우리가 말 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말 2,000마리 타고 나와서 칼 없냐? 그럼 칼하고 창하고 화살하고 우리도 다 줄게. 우리가 너한테 무기 줄 테니까 우리가 주는 무기 들고 나와서 우리와 싸우자. 이거 완전히 비아냥인 것이, 완전히 비아냥. 히스기야가 그래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제발 우리 민족에게는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뭐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수르도 히스기야가 항복하는 것은, 유다성이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는 끝났다. 우리 뭐 개인적으로 하면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 집안은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집안은 끝났다. 이렇게 뭐 합리적인 추론이죠. 예. 그 정도면 끝났죠. 이제 끝났어요.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에서 군사 하나가 말을 타고 히스기야는 우리 대왕 산헤립이 전하는 조서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부하를 내보내서 이렇게 그 아수르 부하가 죽어간 그 아수르 임금의 편지를 딱 보니까 첫 마디가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히스기야, 야 이 새끼야, 이 자식이 이게 죽으려고 이게 하나님 무슨, 야 너희 신은 죽었어, 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쌍욕, 히스기야에 대한 쌍욕,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비아냥. 그리고 제일 끝에 앞으로 이틀 주겠다. 이틀 안에 48시간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성을 다 불살라, 너희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이걸 뭐 협박 문서, 편지를 한 장 딱 이렇게 보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체력적으로, 국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그래도 모으면은 뭐 이렇게 그래도 해볼 만한데,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도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뭐 누가 부르기만 해도 끝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절망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식도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나와서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지, 기자들이 나와서 왜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3단 논법을 써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 달린 사람은 초등학생도 우리나라가 망했다, 대학생 망했다,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학교 선생들도 우리가 망했다, 역사학자들도 우리가 망했다, 한국은행 책임자가 와서 우리나라 망했다, 국방부 장관이 와서 우리나라 망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모두가 다 나라가 망했다고 말하고 있고, 적들은 앞에 마이크를 켜고 너희들 망했다고 확인 사살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설교 기도 제목 기억하시나요? 방송실에서 자주 숨겼던 제목 기억하시나요? 해볼까요?
시작. 그 방법은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아냥거리는 항복하라는 편지를 들고 조용히 이제 더 이상 신하들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딱 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 당대의 목사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목사님도 우리나라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사야 한 명에게 동력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히스기야가 그 밤에 그 항복 문서를 받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은 볼품 없었을 것입니다. 금 다 벗겼고 성전은 휑했을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던 그 성전은 완전히 비참한 마구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벗겨진 성전, 금 벗겨진 그 성전 기둥을 붙잡고 그때부터 한 가지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읽었던 본문 14절이죠.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까지는 뭐 아수르 왕 앞에 가가지고 살 길 없을까요? 아수르 왕 앞에 가가지고 금 벗기면 안 될까요? 돈 앞에 가가지고 염려 앞에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지나 내나 길이 없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나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들고 여호와 앞에 갔다는데 뭐 히스기야가 제간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하고 대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성전에 갔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상대하겠다는 자세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 금 벗겨 봤는데 신하들하고 뭐 대화해 봤는데 하나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상대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는 다시 어린 시절 주일학교 해림교회 아동부 유치부에서 배웠는지, 그 청년 시절에 배웠는지, 그는 다시 교리적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홀로 신중에 신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는 창세기의 하나님을 다시 소환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기도를 명하셨던 분이시죠. 조금 전까지는 워낙 적이 세가지고 애 대학 입시, 남편 월급 인상, 집값 오르고 내리고 내 외모 뭐 이런 거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계속 거기 관심이 있다가 순간 다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옛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가만있어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애가 지금 뭐 중리산이 하는 건 아픈 건 맞지만 애가 중리산이 하는 건 그대로 좀 두더라도 이 애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분이 누군? 그는 이 편지를 놓고 그 뭐 세월 좋게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전에 자신이 배워왔던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60이 가까운 이 교회에서 19년 목회한 김용우 목사의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지? 생각을 하기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기도의 전반부였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비방하는 욕, 사내립, 심기, 비위 맞추기 계속 그런 것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는 그런 것 생각할 때가 아니란 걸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동안 자신이 경배하고 배우고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신앙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천지를 홀로 창조하신 분, 유치부 때 배우던 거 아닙니까? 그는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히스기야의 마음을 뜨겁게 데워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바로 3절 뒷구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저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다가 우습게도 이번에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상관이 있다는 다소 건방스러운 기도까지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14절에서 19절 비록 5, 6구절밖에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심령의 변화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권모와 술수와 내가 왕인데 거들먹거리면서 그거 가지고 해보려는데 안 되었습니다. 금벅 끼고 돈 내고 그러면 될 줄 안 되었습니다. 그는 적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동안 가슴에 정돈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는 자신의 문제가 마치 남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조금 전까지는 지가 기도하다가 우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이고 역사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적이고 사명적 일이라고 고백하는, 뻔뻔스럽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지가 회복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면 지구는 내 중심으로 돕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선이고 날 기분 나쁘게 하면 악이고 하나님도 내 기분에 맞추어서 존재하는 신이어야 되고 그래서 말은 하나님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내가 데리고 다니는 쫄병 중에 하나입니다. 내 기분이 좋은 걸 맞춰주셔야 될 분, 내가 애하고 잘 지내는 것을 도와주실 분, 내가 낳은 애가 잘 되기를 내가 생각하는 잘 된다는 게 옳든 안 그러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well done 하는 일을 이 신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방법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인 거죠. 말은 존댓말인데 어이 좀 챙겨보시오. 어이 똑똑한 비서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면으로는 누가 신인가? 누가 신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가? 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물 주듯이 헌금도 좀 내주고 시간도 좀 내주고 또 밥 먹을 때 기도도 그분 이름으로 해주고 이러면서 말은 이분이 하나님인데 진짜는 내가 하나님이면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하나님 끌고 당기기 이러고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그런데 외통수에 딱 부딪히면서 다시 어릴 때 배웠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는 9절에서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이미 히스기야는 나라의 흥망성쇠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곳에 그의 마음이 딱 착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금 조롱받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의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절규가 매어 하나님 나라에 사무치어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의 존귀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간구에 주님이 기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다 송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만 5천 명이 모두가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말입니다. 그 35절 밑에 몇 절이 있을까요? 34절. 주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중요한 단어 하나에 꽂히신 것입니다. 저렇게 뭐 여호와의 사자 두 개도 아니고 하나, 여호와의 천사 조무래기 하나, 여호와의 그 옆에서 여호와의 감히 하나님 얼굴 보지도 못하고 두 날개로는 날개짓하고 두 날개로는 감히 하나님 얼굴도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거룩하다 외치는 그런 스랍, 좀 천사들에게 미안한데 그 천사 쪼가리 같은 한 명을 보내. 한 명이라고 불러야 되지만 하여튼 천사 하나 단수, 두 명도 아니고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 순간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즉사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폭탄이 있더구만요. 폭탄을 딱 들이면 한 2분 내지 3분 정도 그 주변에 공기가 없어지는 그런 폭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 4분 숨 못 쉬면 다 전쟁터에서 혼미하지 않겠습니까? 폭탄이 터지니까 한 3분, 4분, 5분 그 지역에 공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공기 상태가 그냥 다 질식해서 다 죽는 것 같은 희한한 폭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18만 5천 명이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를 주셨는지, 여튼 간에 18만 5천 명이 천사 하나가 달랑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네 가서 해라 해서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고 사내립 혼자 살려둡니다. 18만 5천 명이 고기 굽다가 칼 갈다가 다 죽는 거 보고 아 뜨거라 하고 사내립은 돌아갔는데 자기 부하들도 결국 자기 범 자식들인데 부하에게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에살했돈이 그 뒤를 잇게 되고 그 에살했돈이 임금 노릇할 때 선지자가 요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튼간에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 35절에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개입하게 된 이유 말이죠.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3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두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것은 맞는데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저 사내립 군대에게 보여달라는 기도에 주님이 동의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떠납시다. 내가 나 여호와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네 기도에 응답하리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후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엄마도 아이들도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진리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방법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소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는, 심지어 초자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도 없는 18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이 신앙으로 살게 되기를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손자와 손녀들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뒤집어내시는, 뒤집는 정도가 아니죠. 이것을 계기로 아수르는 심각하게 망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하지요. 아수르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력이 완벽하게 저하되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방법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지막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있다. 누가 뭐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결의 길이 있다고 믿는 믿음을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후의 방법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제인 것입니다. 엎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사기당할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만만한 게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게 다 이런 주제들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법의 키 포인트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 잘되자고 기도했는데 이번 계기로 하나님 잘되는 쪽으로 기도하는 생애의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리는 과정이고, 그 하나님이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개입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살게 만들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부모와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그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힘들 수 있지요. 히스기야가 기분 좋게 그 비아냥거리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죽을 마음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죽을 마음. 그런데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엄마를 둔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성공한 아이들입니다. 그
그 영광의 가치를 지금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더 깊어져 가되 오늘 히스기야의 방식을 잘 주목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알리려는 마음을 여러분이 10분 읽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동일한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마지막 구절로 읽고 마칩시다. 시작. 아무것도 한번 따라 할까요? 하지 말라는 것 하나, 하라는 것 네 개.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는 이제 여러분이 의지를 발휘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마음에 염려의 씨가 뿌려지면 애써 물 주고 쓰다듬고 껴안고 입 맞추면서 염려를 자꾸 확산합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염려하고 담배 불 피우면서 염려하고 밥하면서 염려하고 심지어 교회 오면서 염려하고 놀라운 능력의 어머니들 가운데는 찬송하면서도 염려합니다. 찬송 때문에 기도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찬송 가사와 상관없이 걱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목사님은 또 믿음 좋은 권사님인 줄 알고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지 말고. 말고라는 말은 명령이니까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셔야 될 문제인 거죠. 아이고 안 하고 싶지요. 그럼 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 양반 당신은 걱정 없어. 옷 벗어볼까요? 내 뒤에 날개 있을까요?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가 없겠어요. 염려가.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투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상한 신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할 리는 없으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염려로 내 마음에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그래 배웠으니까. 엄마 아빠에게서 염려거리가 생기면 곧바로 그 거리가 정서와 정신과 영혼과 감정과 하다못해 말투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염려거리 이꼬르 곧 염려, 걱정거리는 곧 걱정 이렇게 되었는데 성경은 염려거리는 염려거리지 염려할 게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염려거리를 염려의 마음으로 수납하지 말라는 일에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지 말고. 싸우셔야 돼. 싸움. 엄마 뭐해? 염려거리하고 싸워. 그게 뭔 소리야? 그런 게 있어. 한번 더 합시다.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거리를 기도로 간구로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뭐 같은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할 거리가 있는데 이거 분명히 객관적으로 염려할 거리야. 이거 염려하면 무슨 밥맛도 없어야 되고 잠도 안 와야 되고 갑자기 남편이 그냥 꼴 보기도 싫고 어휴 그때 뒷집에 돌쇠가 좋아한다고 할 때 그때 그 돌쇠하고 사귈 걸 그 돌쇠 지난번에 만나니까 벤츠를 3대 묶어서 타고 왔던데 찌지겠네. 이게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진짜 미친 거리지. 아유 내가 정신 나간 걸 이러면서 이제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거리에 내 마음을 기꺼이 동의해 주는 거죠. 그게 염려죠. 염려거리가 염려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염려거리는 순식간에 염려의 기제와 형제가 되죠. 우리 보통 그래 배워왔으니까 뭐 다 그래 하니까 주변 엄마 아빠도 그러고 뭐 교회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도 염려거리를 1초도 안 걸리고 염려로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 네 마음을 동의하는 것은 네 몫이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뭘 말했는데요? 염려거리가 염려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은 염려거리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이 타임에서 염려해야지. 이 타임에서 머리 쥐어뜯고 벽에 머리 박치게 하고 AC 거리고 밥 안 먹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해야지. 파리하게 막 말라가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뭐 인간관계 다 망치고 뭐. 왜냐하면 이건 객관적으로 염려할 거리니까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한 번 더 할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고 히스기야가 하라는 거 하죠. 히스기야가 뭐 했는데요? 한 번 더 합시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오려고 할 때마다 기도거리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안 있으면 계속 밀려오니까 아이고 자꾸 늙어가는데 어떡하지? 나의 여성성도 사라지고 자꾸 주름도 들고 몸도 아프고 또 뭐 애들도 속썩이고 또 여튼간에 가만 놔둬도 그냥 시리즈로 염려거리가 막 밀려옵니다. 시리즈로.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거 내 눈에 이게 참 저거 내가 죽을 수 있겠나 저거 놔두고 막 계속 염려가 막 자동 발생적으로 심지어는 막 창조합니다. 염려를. 오늘 뭐 염려할 거 없을까 막 계속 염려 속에서 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계속 또 염려가 있어야지 뭐 응전한다 이런 헛소리 하면서 계속 염려를 계속 개발해냅니다. 계속 개발해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폭탄을 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4배나 염려가 셉니다. 염려 이렇게 말해요. 염려는 한 번만 염려하지 말고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가 4배나 쏟아야지만 싸울 수 있을까 말까 한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기도하라는 말을 네 번에서는 기도와 간구와 구하고 아뢰라는 말 똑같은 저 한 구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 하나와 기도하라는 말 4개를 썼다는 말은 염려거리가 얼마나 강력하냐. 성전근 다 벗기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밥 한 숟가락도 들지 못하게 만들고. 염려거리는 세다. 아주 세다. 염려거리는 이기는 길은 4배나 더 기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보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훨씬 더 염려가 강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부터 나는 기도하는 엄마다. 다 필요 없고 나는 염려거리가 오려고 할 때마다 나는 기도의 응전은 나는 기도로 저항하겠다. 기도만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는 길이고 기도만이 그 아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올 때마다 4배나 더 하나님의 나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며 여러분들에게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희생해 주신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당대와 후대에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과 함께 만나는 즐거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잠시 기도합니다.